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목표가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의 목표가 뭘까? 그걸 보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되죠. 고대 로마의 신학자이고 철학자, 또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 원래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나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다.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진짜 목적은 결국은 각자가 다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행복을,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결혼조차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보상도 없다. 그러면 일하면 안 나잖아요. 그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 일할 맛 안 나죠.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주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꾹꾹 참는 건 뭐예요?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도 그렇고 교인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 그냥 때려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꼬박꼬박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래도 또 하자, 또 그래도 하자. 그렇게 힘든데 왜 참을 수 있냐? 그 월급 나오니까, 내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보상이 오니까 그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 안 하는데 그래도 이 보상이 있으면 그래도 좀 행복을 느끼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무감만 갖고는 안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부터 아무런 복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또 힘들어져요. 그래도 열심히 일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복 다 소용없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대가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산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바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뭐 별 차이 있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움직임, 잘못된 열심, 그죠?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지만 이 잘못된 그런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뭐냐? 전도서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람 잡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그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뭔가 누리는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전도서는 바람 잡는 일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는데 결국은 뭔가 좀 얻으면 괜찮은데 성취하면 되는데 결국 뭐냐? 바람 잡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지치고 또 상실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 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냐?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을 찾아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돈?
솔로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지위 솔로몬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애인 솔로몬보다 애인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예. 하긴 우리나라도 있더만 그 의자왕 삼천궁녀 솔로몬은 1000명인데 의자왕은 3000궁녀니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 보면 솔로몬은 하여튼 뭐든지 다 최고예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을 누렸냐? 만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거울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실컷 한번 웃어보고 싶다. 그래서 웃기는 사람 다 데려다가 다 동원에다가 뭐 잔뜩 웃기게 했는데 그때만 웃기는 거지 이게 참 힘든 거죠. 그죠? 뭐 벨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들이 힘든 게 바로 그런 거라더라고요.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나 뭐 영화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수 같은 사람들, 이게 콘서트 열고 뭐 수천 명이 오고 뭐 요즘은 뭐 수만 명 모이잖아요. 그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뭐 잠실 이런 데 사니까 뭐 유명한 가수가 오면 또 외국에서 오면 수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그러니까 수만 명 앞에서 자기 노래를 하고 밴드와 조명과 그 다음에 이 관중들의 소리 지르는 아우성 같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야, 내가 가수 잘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주고 최고의 무대를 갖는 거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그런데 그 무대가 다 끝나고 홀로 숙소에 들어오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불빛, 그 함성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쉽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마약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마약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작곡하는 사람들, 가수들. 이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히트하고 계속해서 히트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은 히트했는데 두 번째 곡이 실패하고 그럼 막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각 속에서 다른 힘을 빌어서 곡을 만들고 노래하고 그런 것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여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가수가 자기 너무 괴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커피에 음료에다가 마약을 살짝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아는 전화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좀만 노출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마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고 또 마약을 팔고 그래가지고 또 뭐 세간에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거 지나면 완전히 공허해가지고 더 침울하고 더 낮아지고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이 마약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해서라도 내 기쁨을, 마약을 해서라도 내가 어떤 성취를, 쾌락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의 잠깐. 그거 할 때만 그렇지.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피폐해지고 더 이상해지는 거죠. 마치 위암에 걸린 사람이 소화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위암에 걸린 사람이 소화제 먹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지.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니까 소화제 먹으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위암이 해결돼요? 안 되지. 소화제만 먹다가 결국 암으로 죽어가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 좀 괜찮았겠다. 이게 마치 위암 걸린 사람이 소화제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근본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로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 다 누렸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자기가 돈도 많죠.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지혜를 얻으면 좀 괜찮을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마음껏 술에 취하면 괜찮을까? 그런데 술에 취해서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한 기쁨을 하여튼 뭔가의 어떤 그 골몰에서 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하고 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유지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은과 금 그건 조금 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사실 솔로몬보다 금은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유명한 조각가들을 부르고 유명한 예술가들을 불러서 그냥 화려하게 궁전도 짓고 화려하게 성전도 짓고 그러면 그 순간에 만족하는데 그것도 얼마 가냐고요. 얼마 가지 못해. 그죠? 아름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부인을 애인을 1000명이나 만들지만 그 1000명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행복한 삶을 사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뭐 솔로몬은 별 방법을 다 해봤어. 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솔로몬은 다 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보자.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찾아보자. 별일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끝난 다음엔 더 허무하고 더 비참해진 솔로몬 그거 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솔로몬이 절실히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 해봤잖아요. 그죠? 재산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그잖아요. 모든 것 다 그죠? 업적도 대단하잖아요. 솔로몬의 그죠? 그가 그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노예가 집에 2명만 있어도 부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어마어마.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부유했다. 모든 것 더 많이 가졌다. 그죠?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정말 부자 중에 부자죠. 금은 보화 보석 이거 뭐 가득하잖아요. 그죠? 가득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가장 행복했겠죠.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전히 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부자의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의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해보지도 못한 것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모든 것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잠시 잠깐은 가져다 주지만 영원히 가져다 주는 것은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해봤는데 결국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림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잠언 31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모든 것 다 헛되지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가장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의 결국 모든 결과를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사람들의 본분이다. 오늘 사건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몇몇이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연세 되면 나름대로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자식도 다 컸고 손주들도 봤고 뭐 어느 정도 다 이 세상 살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그거 다 헛되다고. 이 기쁨의 원천 어딨냐? 이 즐거움의 원천 어딨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기로부터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즐거움이 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건사회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이 솔로몬의 권면의 마음속에 들고 내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내 마지막 일이고 이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건사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다니면서 행복을 얻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된 기쁨,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이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이것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행복하다, 저분을 보면 나까지 행복하다, 저 권사님들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다, 저 권사님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우리 멋진 권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